1457년 늦가을 강원도 영월 관풍원의 작은 방 안에서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았고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의 한기가 옷을 뚫고 살갗으로 스며들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힘조차 없었으니까요. 밖에서 두견새가 울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같은 자리에서 목구멍이 찢어지도록 울다가 결국 피를 토한다는 새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나도 저렇게 가슴속에 맺힌 것들을 토해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를 대로 말라버린 것인지 슬픔이 너무 깊어 눈물로는 닿을 수 없는 곳까지 가라앉아 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같은 밤인데 공기가 무겁게 짓누르며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안쪽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저를 지키는 군사들의 발소리가 평소보다 잦아 한 번, 두 번, 세 번 누군가 제 방 앞을 서성이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는데 멈추려 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오고 있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었고 15세 왕자를 빼앗겼다가 17에 이 외진 산골까지 쫓겨왔는데 이제 그마저도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느냐고 물으신다면 거짓말은 못하겠는데 이를 안 물었는데도 턱이 덜덜 떨렸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고여 있었는데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끼면서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희미하게 안도가 피어오르며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회를 산 것이 아니라 17회를 버텨온 것이었으니까요. 삶이 아니라 생존이었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홍희, 할아버지 세종대왕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넓을 홍해 햇살 위, 넓은 덕을 베풀고 햇살처럼 빛나라는 뜻을 담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글을 만드시고 조선의 태평성대를 여셨던 그분, 성군이라 불리던 그분의 손자로 태어났건만 저는 한 번도 빛나지 못했습니다. 햇살이 되기는커녕 구름에 가려 쓰러져가는 해가 되고 말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세종대왕의 맏아들이자 조선의 5번째 임금이셨던 문종이셨는데 왕위에 오르신 지 2년 만에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현덕왕후 권씨로 저를 낳으신 다음 날 산육열로 세상을 떠나셨으니 저는 어머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나이, 그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1441년 여름 경복궁에서 태어나 1457년 가을 영월에서 죽는 17회의 이야기. 세종대왕의 손자로 태어나 왕위에 올랐건만 삼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 외진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제가 태어난 날 1441년 7월 23일 경복궁 자선당이었습니다. 1441년 7월 23일 경복궁 자선당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 그 해는 유난히 더워서 궁궐 안 나무들이 축 늘어져 있었고 궁녀들의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사흘 밤낮을 앓으시며 저를 낳으셨는데 산실 밖까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할아버지 세종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새벽녘에 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건강한 왕손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궁궐이 들썩였고 할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대사면령을 내리시면서 죄인들을 풀어주라, 온 나라가 경사를 함께 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의 첫 적장손이 태어난 날이었으니 그 기쁨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사면령을 적은 교지를 낭독하는 도중 용상 옆에 세워둔 큰 초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는데,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그냥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경사스러운 날에 불길한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지 곧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훗날 사람들은 그것이 제 인생에 드리워질 그림자의 첫 번째 징조였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기쁨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어머니께서 산육열로 돌아가셨는데, 저를 낳느라 온 힘을 쏟으신 몸이 열을 이기지 못하신 것이었습니다. 24살 궁궐에 들어오신 지 3년, 아버지와 혼례를 올리신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으니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본 적도 젖을 물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아이, 그것이 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모릅니다. 눈이 컸는지 작았는지, 코가 오똑했는지 납작했는지, 웃을 때 보조개가 패였는지 아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여서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 자장가를 부르는 소리, 웃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저에게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훗날 어머니의 초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단아한 얼굴이셨고 눈매가 부드러웠으며 입술이 살짝 올라가 있어 늘 웃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저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홍미야 하고 부르셨을까? 아가 하고 불러주셨을까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저를 키워주신 분은 혜빈 양씨, 할아버지, 세종의 후궁으로 어머니 대신 저에게 젖을 물려주신 분이셨습니다. 새벽에 울면 달려오셔서 안아주셨고, 열이 나면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셨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하면 배를 쓸어주시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셨고, 악몽을 꾸고 깨면 등을 토닥이다가 다시 재워주셨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속 어머니는 그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부르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아가, 배고프지 않으냐? 아가, 춥지 않으냐?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여서 들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마저 나중에 저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저와 가까운 사람은 모두 불행해진다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께서는 저를 무척 아껴주셨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 무릎에 앉으면 커다란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거칠지만 부드러운 그 손이 머리 위에 얹혀 있으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홍미야, 홍미야.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밤에 저를 안고 경회로 앞 연못가를 거닐곤 하셨습니다. 별자리 이야기도 해주시고 옛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그 이야기를 들으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깨에서 먹 냄새와 책 냄새가 섞인 듯한 냄새가 나곤 했는데, 그 냄새를 맡으노라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8살이 되던 해에 왕세손으로 책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켜주시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는데, 아버지 문종께서 병역하셨기에 오래 살지 못하실 것을 아시고 미리 저를 왕세손으로 세워두신 것이었습니다. 손자를 지키기 위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준비였습니다. 아버지 문종께서는 정말 몸이 약하신 분이셨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병환이 끊이지 않으셔서 기침을 자주 하셨고 얼굴빛이 늘 창백하셨습니다. 저를 안아주실 때면 아버지의 팔이 가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팔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눈가가 붉어지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때는 사랑 때문인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걱정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실 때마다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그 말씀 속에 담긴 무게를 저는 어린 나이에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진정으로 바라신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래 살기를, 건강하게 살아남기를 바라셨던 것이었고, 당신이 지켜주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스스로 살아남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1450년 2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10살이었던 저는 할아버지의 침전으로 달려갔고,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잠깐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시고 희미하게 웃으셨지만 손을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셔도 그 손이 들리지 않더군요.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홍위야. 할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평소에 우렁차던 그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잘 지내거라. 그것이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꼭 잡았지만 손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떠나신 뒤 궁궐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경회로 앞 연못가를 혼자 걸었는데 할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셨던 별자리들이 보였지만 이제 누가 저것들의 이름을 알려준단 말입니까? 10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그 길을 걸으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아버지 문종께서 왕위에 오르셨고 저는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왕이 될 사람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고 저는 그저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왕이 되시고도 편안해 보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세자 시절보다 더 초조해 보이셨는데 그 이유를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오래 살지 못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에 초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 혼자 남겨질 것을 아셨으니까요. 아버지께서도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두려우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면 12살짜리 아들이 그 무거운 자리에 홀로 앉아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문종께서는 제위 2년을 넘기지 못하시고 1452년 5월 경복궁 천추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39살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기침이 심해지시더니 나중에는 기침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고 어이들이 밤낮으로 달려들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이미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심전으로 달려가니 아버지께서는 이불 위에 누워 계셨고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으며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저렇지 않으셨기에 사람이 이렇게 빨리 쇠약해질 수 있는 것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잡았는데 뼈만 남은 것 같더군요.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지시고 입술을 달싹이셨지만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저는 귀를 아버지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부디 부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끊기셨습니다. 부디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끝까지 말씀하지 못하셨고 저는 평생 그 말씀의 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꼭 잡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감기고 숨소리가 멎자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할아버지를 보내드린 바로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아버지를 보내드리게 되었으니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2년 사이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모두 잃었고 10살의 할아버지를, 12살의 아버지를, 어머니는 처음부터 안 계셨습니다. 저를 지켜줄 어른이 아무도 남지 않았고 궁궐 안에 사람은 많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세상에 홀로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나흘째 되던 날
12살이었던 저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골룡포를 입었는데 옷이 너무 커서 어깨가 축 처졌고 소매가 손을 덮더군요. 아버지의 옷이었습니다. 아직 제 몸에 맞게 지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옷을 입고 어자로 걸어갔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저에 앉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다가 일제히 무릎을 꿇으며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함성이 근정전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그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등줄기가 서늘해지더군요. 저들이 절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이 자리라는 것을 12살이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고개 숙인 사람들 중에 진심으로 저를 왕으로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만세를 부르는 저 입들이 언젠가는 다른 말을 외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스치자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옥새를 쥔 손이 떨리지 않게 하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복궁 잠이당 난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던 북두칠성, 삼태성이 보였지만 할아버지는 안 계셨고 아버지도 안 계셨고 어머니는 처음부터 안 계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자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왕이 된 뒤로 저는 매일 아침 어저에 앉아야 했습니다. 신하들이 줄지어 들어와 이것저것 아뢰었지만 세금이 어떻고 군사가 어떻고 명나라 사신이 어떻고 하는 말들을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고명 대신들이 저를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김조우서 대감과 황보인 대감, 두 분 다 수염이 희끗한 노인이셨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세자를 잘 보필하라고 당부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이 조정의 일을 이끌어 가셨고 저는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만 가진 허수아비였습니다. 김종서 대감은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목소리가 우렁찼으며 젊은 시절 육진을 개척하신 장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전에서 말씀하실 때면 다른 신하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도 그분 앞에서는 왠지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를 지켜주시려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숙부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동생들, 할아버지의 아들들, 그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양대군 숙부의 눈빛이 그랬는데 겉으로는 웃고 계셨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숙부는 아버지의 바로 아래 동생이셨습니다. 체구가 크셨고 목소리가 굵으셨으며 걸음걸이에 힘이 있으셨는데 할아버지 세종을 닮아 학문에도 뛰어나셨지만 그보다는 무예를 더 좋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셨고 말을 타면 바람처럼 달리셨다고 하더군요. 그런 분이 고개를 숙이고 저에게 문안을 올리실 때면 왠지 불안했습니다. 안평대군 숙부도 계셨습니다. 수양대군과는 달리 부드러운 분이셨고 글을 잘 쓰셨고 그림을 좋아하셨고 학자들과 어울리기를 즐기셨습니다. 목리도원도라는 유명한 그림은 안평대군께서 꾸신 꿈을 그린 것이었다고 합니다. 두 숙부는 서로 달랐지만 조정에서는 둘 다 큰 세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두 숙부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 힘을 가질 것인가? 누가 조정을 쥐락펴락할 것인가? 신하들은 수양대군 편과 안평대군 편으로 갈라져 있었고 김종서 대감은 그 한가운데서 중심을 잡으려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12살짜리 왕이 숙부들 사이에서 외주를 타고 있었던 것이었으니까요.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숙부들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수양대군의 날카로운 눈빛도 안평대군의 부드러운 미소도
둘 다 무서웠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린 채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나 145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13살이 되었습니다. 궁궐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속삭이는 소리가 늘어났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고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이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이상하게 몸이 굳어 있었고 잠이 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궁궐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들렸을 술라군의 발소리도 내관들이 헛기침하는 소리도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면 안 될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멈추려 해도 멈출 수가 없어서 이불 속에서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고 왜 이렇게 불안한 것인지 왜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는데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달려오는 소리에 땅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에 이어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 밤공기를 찢었습니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움켜쥔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를 막아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인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는데도 턱이 덜덜 떨린 나머지 이불 속에 웅크린 채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3살짜리 왕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동이 틀 무렵 내건이 달려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관이 바닥에 엎드리더니 말했습니다. 김종서 대감께서 돌아가셨사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종서 대감이 돌아가셨다고 어제까지 멀쩡히 어전에 서 계셨던 분이 어제까지 우렁찬 목소리로 앓으셨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내관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수양대분께서 직접 하고 말했습니다. 거기까지 듣자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양대군 수프께서 밤중에 무사들을 이끌고 김종서 대감의 집에 들이닥치셨다고 했습니다. 김종서 대감이 마당으로 나오시자 수프께서 직접 철퇴를 들어 이마를 내리치셨고 한 번에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부탁하셨던 그분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환부인 대감도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끌려나와 길거리에서 목이 베이셨습니다. 조국관, 이양, 민신, 조번, 아버지께서 남기신 대신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면서 하룻밤 사이에 조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수양대군 숙부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오셨는지 깨끗한 도포를 입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주화에 앉아 있다가 숙부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자 손이 떨렸습니다. 숙부께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전하, 역적을 처단하였사옵니다. 역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부탁하셨던 분들을, 저를 지켜주려 하셨던 분들을 역적이라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숙부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숙부께서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통수를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은 저가 아니라는 것을. 대답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혀가 굳어버린 듯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프께서 고개를 드시자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웃고 계셨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토끼가 뱀 앞에서 얼어붙듯이 저는 그 눈을 피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잘 자라였다. 겨우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어디선가 들려오는 남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수프께서 다시 고개를 숙이시면서 서문이 망극하옵니다 하셨는데 서문이라고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무엇에 감사하다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숙부께서 물러가신 뒤 저는 한참 동안 어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서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내관이 다가와 전하 환궁하시옵소서라고 아뢰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니,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는데도 사람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궁골이 달라졌습니다. 수양대군 숙부의 사람들이 곳곳에 깔리기 시작해서 내관들의 얼굴이 바뀌었고 궁녀들도 낯선 얼굴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고 어저에 앉아 있었지만 허수아비였고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평대군 숙부도 잡혀가셨습니다. 수양대군의 친동생이셨는데 영모에 가담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강화도로 유배되셨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사명령이 내려졌고 사약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38살 숙부가 숙부를 죽인 것이었고 형이 동생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밤이면 앞몸을 꾸었습니다. 피 묻은 철퇴가 내리찍히는 꿈, 목이 잘린 머리가 굴러오는 꿈, 사약을 받아 마시는 꿈,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이불을 움켜쥐고 벽을 등지고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매일 밤 그렇게 새벽을 맞았습니다. 혜빈 양씨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젖을 물려주시고 밤마다 재워주시던 그분, 제 마음속 어머니였던 그분을 만나고 싶었지만 수양대군의 사람들이 그분과 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가까운 사람은 모두 위험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찢을 듯이 울부짖었고 방 안에 있어도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해가 지면 무서웠고 해가 뜨면 또 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삶은 계속되어 아침이 오면 수라를 들어야 했고 낮이면 어전에 앉아야 했고 밤이면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1454년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꽃이 피었습니다. 김종서 대감도 항부인 대감도 안평대군 숙부도 세상에 없건만 해는 여전히 떠올랐고 새들은 여전히 지저귀면서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속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평온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봄, 저는 왕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순환 후 솜씨, 저보다 1살 위였는데 처음 뵈었을 때 눈이 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 무서운 곳으로 시집 오셨으니 궁궐에 들어오신 그분도 두려우셨을 것이고 저처럼 그분도 이 궁궐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왕비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주 앉아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왕비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면서 그 불빛에 왕비의 얼굴이 비쳤는데 볼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울고 오셨구나 그 생각이 들자 저도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무섭습니까?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왕비가 고개를 드시자 눈이 마주쳤고 왕비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도 무섭습니다 하였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이 무섭다고 말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분 앞에서는 솔직해지고 싶었고 그분만이라도 저를 왕이 아닌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했습니다. 왕비와 함께하는 시간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분 앞에서만큼은 왕이 아니어도 되었고 그저 14살짜리 소년일 수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왕비의 손을 잡곤 했는데 그분도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따뜻한 그 온기가 제 손에서 팔에서 가슴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말없이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양대본 숲부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면서 숲부께서 영의정이 되셨고 조정의 모든 권력이 숲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왕이었지만 이름뿐인 왕, 옥새를 찍는 손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언제 그 손마저 빼앗길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1455년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위가 궁궐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 더위보다 더 숨막히는 것이 있었으니 숲부의 압박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숲부께서는 매일같이 어전에 드셨는데 무릎을 꿇고 아뢰시는 형식을 취하셨지만 실제로는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신하들의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전하께서 어리시니 수양대군께 왕위를 물려주시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장이었다가 점점 늘어나더니 매일 아침 상소가 쌓여 있었고 모두 같은 말이었습니다. 양위하시라, 양위하시라. 저는 그 상소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글들을 쓴 것은 신하들이지만 시킨 것은 숲부라는 것을. 어느 날 밤 숲부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침전까지 들어오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불 위에 앉아 있었고 숲부께서는 문 앞에 서 계셨는데 촛불이 숲부의 얼굴을 비추면서 벽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저를 삼킬 것 같았습니다. 전하, 숲부께서 낮은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종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종사라는 말이 귀에 걸렸는데 나라의 앞날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옵니다. 신이 어찌 이 자리를 탐하겠사옵니까? 다만 종사를 위하여 전하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하옵니다. 결단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결단인지 뻔했습니다. 왕위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숙부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표정이 없었고 차갑고 딱딱한 얼굴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습니다. 김종서 대감처럼 안평대군 숙부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겨우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숙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리하시옵소서. 다만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되옵니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귀에 꽂혔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숙부께서 물러가신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비를 불렀습니다. 왕비가 들어오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비가 제 앞에 앉으시더니 제 얼굴을 보시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해서 그 온기에 기대어 울고 싶었지만 울면 무너질 것 같아 울지 않았습니다. 양위하라는 상소가 쌓이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왕비가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숙부께서 결단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왕비의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제 손을 더 꼭 잡으셨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자 목소리가 떨렸고 왕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하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르겠사옵니다. 왕비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살아계시기만 하면 그곳으로 충분하옵니다.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왕위보다 목숨이 먼저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왕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왕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떴는데 창밖이 아직 어두웠고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왕으로서의 마지막 날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정전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앉는 어좌에 앉았는데 그 높이가 오늘따라 더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수양대군 숙부께서 맨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과인은 나이가 어리고 덕이 부족하여 종사를 감당할 수 없으니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한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입안이 바짝 말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인 가운데 수양대군 숙부께서 앞으로 나오시더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신이 어찌 간단하게 싸웁니까? 3번을 사임하셨습니다. 3번이나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거짓 사양과 거짓 겸손, 그것이 예법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보다 보니 웃음이 나올 것 같았고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4번째 숙부께서 받으셨습니다. 옥새를 건네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 작은 도장이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으니까요. 숙부께서 옥새를 받아드시자 저는 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어 15세 왕이 아니게 된 것. 왕이라는 이름을 달고 산 시간이 고작 3년이었습니다. 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비틀거렸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점전을 나오니 햇살이 눈부셔서 눈물 때문인지 햇살 때문인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관이 부축해주는 팔에 기대어 걸었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 숙부께서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셨습니다. 저는 상원이 되었지만 왕위의 왕이라는 이름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창덕궁의 작은 전각이 제 거처가 되었는데 경복궁보다 작고 조용하여 그 조용함이 무덤 같았습니다. 왕비도 함께 오셨습니다. 아니, 이제는 왕비가 아니라 저처럼 강등되어 그저 부인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제 곁에 앉으셨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벽을 바라보는 사이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덕궁에서의 나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새 임금께 줄을 서느라 바쁜 탓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왕실 사람들도 저를 피하니 상황이라는 이름이 무색했습니다. 저는 그저 갇혀있는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으니까요. 혹시 나를 데리러 온 것인가? 혹시 사약을 가지고 온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아침이 올 때까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해가 떠야 비로소 안심이 되어 또 하루를 버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1456년이 되었습니다. 왕위를 내려놓은 지 1년,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갇혀 지낸 지 1년. 저는 16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어느 날 밤 창덕궁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나를 데리러 온 것인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불을 움켜쥔 채 숨을 줄이고 있자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횃불도 없이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벽을 등지고 웅크렸고 그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소신 성삼문이옵니다. 성삼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아버지 문종을 모셨던 분이자 할아버지 세종 때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조정에 남아 계셨는데 어째서 이 밤에 저를 찾아오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하, 저희가 전하를 다시 왕위에 올려드리겠사옵니다. 그 말이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복위, 다시 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면서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성산문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이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옵니다. 성산문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6명이 뜻을 함께하고 있사옵니다. 목숨을 걸고 전하를 다시 왕위에 올려드리겠사옵니다. 6명이었습니다. 고작 6명이 세조를 상대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모두가 저를 버린 이 궁궐에서 아직 저를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그분들이 모두 죽을 것이었으니까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두 죽습니다. 저 때문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성산문이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사옵니다. 저희는 선왕의 신하이옵니다. 선왕, 아버지 문종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4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아버지의 신하로 남아있겠다고 하시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사 계획을 들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오면 세조께서 연회를 베푸실 터이니 그 자리에서 일을 벌여 창덕궁 연회장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저를 다시 왕위에 올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성산문이 물러간 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시 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희망이 생기니까 더 두려워졌습니다. 거사일이 다가온 6월, 명나라 사신이 한양에 도착하자 세조께서 연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창덕궁에서 그 날만을 기다렸는데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이구나. 오늘 모든 것이 바뀌는구나. 해가 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성공했다면 누군가 저를 모시러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밀려와 이불을 움켜쥔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사가 발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질이라는 자가 밀고를 하는 바람에 성산문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잡혀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어 잡혀간 분들이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불에 달군 쇠로 살을 지지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다리를 조이는 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동료의 이름을 대지 않고 끝까지 저를 지키려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세조께서 직접 국문장에 가셔서 성산문 앞에 서서 물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놈, 나도 임금이 아니더냐? 성산문이 고개를 들어 세조를 바라보더니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으리는 나으리일 뿐이옵니다. 왕이 아니라 그저 나으리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세조께서 크게 노하셔서 성산문의 팔다리를 불에 달군 쇠로 지지게 하셨다고 합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국문장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성산문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은 채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티셨다고 합니다. 6분이 모두 처형되셨습니다. 능지처참 몸이 6조각으로 찢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음부, 저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셨던 분들이 저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방 안에 틀어박혀 밤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보았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음부.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셨으니까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되셨으니까요. 그분들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루된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갔습니다. 가족들까지 화를 입어 아내와 자식들이 노비가 되었고 늙은 부모가 귀함을 갔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수백 명이 죽거나 쫓겨났습니다.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혜빈 양 씨도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때 저를 키워주셨던 분, 제 마음속 어머니였던 분이셨습니다. 사육신과 관련이 있다는 죄목으로 사약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릴 때 저를 안아주시던 그 품이, 밤마다 재워주시던 그 손길이 이제는 영영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세조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끌려가니 세조께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느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하면 저도 죽을 것이고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니까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세조께서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너를 살려두마. 살려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인지 살아남은 것이 더 큰 벌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덕궁으로 돌아오니 왕비가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산 솜씨 집안의 딸. 저보다 한 살 위인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이 따뜻해서 그 온기에 기대는 순간 참았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비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는데 왕비도 울고 있었습니다. 제 등을 토닥이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457년 6월 세조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금성대군이 또다시 저를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조의 동생이셨는데 수포의 동생이 저를 위해 나섰다가 잡혀가셨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세조께서 저를 내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노선군으로 강등한다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함엄에서 군으로, 왕족에서 죄인으로 한순간에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영월로 유배를 보내라는 명이 뒤따랐습니다.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산골로 쫓겨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을 듣고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언젠가는 올 일이었으니까요. 떠나기 전날 밤 왕비를 만났습니다. 아니, 왕비도 아니라 저처럼 강등되어 부인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분의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부어있어 울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것이 울음을 참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왕비의 손을 잡았는데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사람도 무서운 것이구나. 이 사람도 두려운 것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하, 왕비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디 살아계셔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살아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해드리고 싶었지만 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왕비가 말했습니다. 얼마가 걸리든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기다리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자 왕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은 채로 울었습니다.
새벽녘에 꿈을 떠나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마에 올라 문이 닫히자 궁궐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니 왕비가 하얀 저고리를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월까지는 먼 길이라 며칠을 가야 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더라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밖을 내다보자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이 높고 강이 깊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한양의 공기와는 다른 차갑고 축축한 공기였습니다. 여기가 영월이구나.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가마에서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청년포라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라 섬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곳, 저를 가두기 위해 일부러 골라놓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초가지붕 위에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왕이 살던 궁궐에서 이 작은 초가집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니 퀴퀴한 냄새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이불은 눅눅한 데다 벽은 금이 가 있어서 저는 그 방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둘러보았습니다. 첫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왕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고 서 있던 그 모습이. 기다리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기다리셔야 하는 것인지, 다시 만날 수 있기는 한 것인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청년포에서의 나날은 길고 고독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가끔 감시하는 군사들의 얼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말을 건네는 사람도 없었고 말을 건넬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이 쉴 새 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저 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바다로 가겠지. 저도 저 물처럼 어디론가 흘러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홍수가 났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쏟아지더니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물이 점점 높아져 청년포가 물에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높은 곳으로 피했지만 물은 계속 차올랐습니다. 이대로 물에 빠져 죽는 것인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사들이 달려와 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에 태워 강을 건넌 뒤 비에 젖은 채로 관풍원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영월 관아 안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청년포보다는 나았지만 감옥인 것은 마찬가지여서 저는 그곳에서 남은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관풍원 옆에 자규루라는 누각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곳에 올라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이 빛나고 있었고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셨던 별자리들이 보였습니다. 북두칠성, 삼태성. 그 별들은 한양에서도 볼 수 있는 별들이라 왕비도 이 별을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규루에서 두견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를 토하며 운다는 그 새가 밤마다 울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시를 지어 읊었습니다. 한 마리 원한 맺힌 새가 궁중을 나온 뒤로 외로운 몸짝 없는 그림자 푸른 산중에 있네. 밤마다 잠든 척해도 잠은 오지 않고 해마다 하늘 다해도 하는 다함이 없네. 소리 끊긴 새벽 보물 위엔 잔달만 희고 피 흐르는 봄 골짜기엔 낙화만 불구나. 하늘은 귀워거 슬픈 하소연 듣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시름 많은 이 몸의 귀만 밝은가. 그것이 제가 지은 시였습니다. 자규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두견새에게 바치는 시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 자신에게 바치는 시였습니다. 원한 맺힌 새 그것은 저였고 궁중을 나온 뒤 푸른 산중에 홀로 있는 것 그것도 저였습니다. 저는 그 시를 읊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울면서 읊었는지 읊으면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품원에서 지내는 동안 낯선 사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월 호장 어뭉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 다가오지도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동정인지 연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차갑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붉게 물들었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밤을 보냈는데 춥다고 말할 사람도 없었고 이불을 가져다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1457년 10월이 되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성대군이 저를 복위시키려다가 사사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인 송현수도 처형되셨다고 했는데 왕비의 아버지였습니다. 저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면서 다음은 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그날따라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관품은 밤안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촛불도 켜지 않은 채 달빛만 창호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들이쉬어도 공기가 폐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반문 앞에서 멈추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횃불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눈이 부셔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내들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더니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얀 명주 끈이었습니다. 사약이 아니라 목을 조르라는 명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끈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도망친단 말입니까? 삼면이 강이고 한면은 절벽인 이곳에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고 이를 악물었는데도 턱이 덜덜 떨렸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죽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옵소서.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혜빈 양씨, 그리고 왕비, 그분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왕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하셨던 그분, 하얀 저고리를 입고 궁궐 앞에 서 계셨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기다리지 말라고, 저를 잊고 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전할 방법이 없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명주끈을 양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눈을 뜨고 있고 싶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마지막 빛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끈이 목에 감기는 순간 차가웠습니다. 명주가 이렇게 차가운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끈이 조여지기 시작하자 숨이 막히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끈을 잡아당기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눈앞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제 이름을 지어주셨던 그분이 웃으시면서 홍위야 하고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인 문정도 보였는데 부디 하시면서 끝맺지 못했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보였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그분이 저를 보며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더 이상 숨죽이며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7회 동안 버텨온 삶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왕비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하셨던 그분, 저보다 1살 위인 여산 송씨 집안의 딸. 그분에게 미안했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곁에 있어드리지 못해서, 살아 돌아가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의식이 사라져갔습니다.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차갑지 않은 어둠, 따뜻하고 고요한 어둠이었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강원도 영월 관풍원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손자로 태어나 왕이 되었다가 쫓겨나 죽은 이홈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강원도 영월 관풍원에서 17회의 삶이 끝났습니다. 목을 조르는 끈이 풀어졌을 때 저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천장 어딘가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 쓰러진 아이, 그것이 저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손자로 태어나 문종의 아들로 태어나 조선의 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에서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17회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할아버지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왕위를 잃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삶이었습니다. 왕비가 생각났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하셨던 그분, 여산 송씨 집안의 딸.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울으실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고 기다려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겠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분께 미안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미안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왕이라고 할지도 모르고 불쌍한 아이라고 할지도 모르고 잊혀진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이로 태어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곁에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한 번도 뵙지 못한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분들 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이 넓을 흰의 햇살 위, 햇살처럼 빛나라는 뜻이었는데 저는 끝내 빛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두렵지도 않습니다. 눈을 감으니 따뜻합니다. 이제야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두견새 소리가 들립니다. 밤마다 피를 토하며 울던 그 새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소리가 더 이상 슬프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 새가 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궐을 나온 뒤로 푸른 산중에서 울던 새,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는 새. 저도 이제는 울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00년도 더 지난 이야기를, 17살의 죽은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왕이었지만 왕답게 살지 못했고 아이였지만 아이답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버티다가 떠난 것뿐입니다. 그런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가끔 생각해 주신다면 저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혼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신다면 저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